안녕하세요. 커피 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요즘에는 방송 녹음하는 게 어렵지 않았었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어렵네요. 녹음하고 또 지웠다가 다시 녹음하고 지우고 다시 녹음하기를 지금 몇 번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요? 지금 체코는 날씨가 많이 더워요. 밤인데도 열대야가 있는 것처럼 조금 덥습니다. 체코는 이런 날씨가 1년에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면 지나가고 나머지는 옷을 두껍게 입으면 물론 여름에는 덥지만요. 그냥 제가 쓰는 표현으로 하자면 그냥 춥습니다. 두꺼운 옷은 아니더라도 여름에도 얇은 바람막이 점퍼 정도는 가지고 다녀야 되고요. 많이 좀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제 이런 얘기가 많이 부러우실 텐데 많이 더우시죠? 여러분 힘내시고 이 여름이 지나면 시원한 겨울이 곧 올 겁니다. 또 겨울이 되면 또 이 뜨거운 여름과 바다, 햇볕이 그리워지겠죠?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요. 여러분 다른 거 다 그만두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교회에서 만약에 수련회나 이런 것을 간다면요. 가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체코 돈 5크라운이 쥐어져 있습니다. 이 크라운은 1크라운이 한국 돈으로 50원 정도 되니까요. 이게 지금 한국 돈으로 한 250원 정도 되겠네요. 250원 정도 되는 동전을 제 손에 들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 동전을 가지고 도박판에 뛰어들면 한국에서는 불법이 됩니다. 돈이 크든 적든 어쨌든 도박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 돈을 센 불에 녹여서 다른 모양으로 만들면 역시 범죄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돈을 녹여가지고 총알을 만들면 더 큰 죄가 될 수도 있겠죠. 또는 이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데 썼다. 이 돈을 꼭 쥐고 사람을 때렸다거나 돈을 던졌는데 누군가 맞았다거나 이러면 범죄가 되죠. 그리고 이 돈은 이 무기 또는 흉기로 변해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각자 직업이 가진 윤리나 목적 그리고 가치가 있을 겁니다. 혹시 선생님이 계시다면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바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게 그 직업이 가진 목적이고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선생님이라는 호칭과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오로지 돈이 목적이라서 부모에게 돈을 뜯어내고 돈을 받은 그 부모의 자녀에게만 사랑을 쏟고 잘해주고 성적을 좋게 해주고 한다면 자, 그 선생님은 이름은 선생님으로 불리는데 선생입니까? 아닙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선생님은 아니겠죠. 선생놈, 선생 이 정도까지 하면 되겠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지난주 우리 예배 끝나고 큐티 모임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있고 목사님이 있고 스가 있고 스님이 있다. 자, 목사가 있고 목사님이 있다는 건 그 님이라는 그 말이 가진 뜻이 있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님을 어떤 목사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목사가 나에게 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랑하는 어쩜 그런 게 아니라 님으로 부를 만한 분이다.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스가 있고 스님이 있다는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건 어떤 직업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생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목사가 있고 목사님이 있고 스가 있고 스님이 있답니다. 여러분은 뭡니까? 자, 저는 교회에서 가끔 그런 표현을 써요. 성도님. 실제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목사하고 같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에 저는 존경을 표합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고. 자, 이렇게 님자가 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직업에서 님자가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만약에 붙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동전 5크라운짜리인데 5크라운짜리를 녹여서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얘기를 길게 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번 얘기는 하고 지나가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도님입니까? 아니면 성도입니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도라는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이런 뜻일 텐데요. 성도.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까? 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신앙 고백들에 의하면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성도님입니까? 아니면 교인입니까? 성도님입니까? 그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현실 속에서 변화될 수 있다면 변화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목사입니까? 또는 목사님입니까? 에 대한 얘기죠. 저는 어제까지 2번, 프롤로그까지 하면 3번에 걸쳐서 모자란 목사 구별하는 법, 모자란 성도 구별하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모자란 목사의 특징 가운데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한번 표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거는 설교의 일부분이니까 그건 그대로 넘어가고요. 오늘 다시 표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요.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매주 또는 새벽 기도까지 가신다면 새벽마다 하루에 1편, 2편씩 듣게 되는 그 설교가 뭘까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목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목사를 통해서 전하는 거고 그것을 듣고 화답하고 그것을 듣고 감사하고 그것을 듣고 결단하고 행하는 것은 성도의 몫이죠. 자, 이게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라는 행위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이게 설교예요. 자, 설교에 대한 정리가 됐죠? 자, 그렇다면 설교는 사람의 입장에서 목사나 성도의 입장에서 이 설교는 잘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똑바로 하는 게 맞겠습니까? 답이 딱 나오죠? 똑바로 하는 게 맞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 거고 듣는 성도 입장에서는 온전한 그 말씀을 모두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화답하는 것이 옳은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는 설교를 똑바로 하고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거는요, 이건 재미난 게 아니라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땅을 칠 만한 일인 것은, 자, 설교를 전하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설교를 잘 하려고 하고, 듣는 성도는 설교를 재밌게 듣고 싶어 합니다. 재미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감동스럽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전달받기를 원하고, 또 목사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희한한 거죠. 희한하다 그러면 또 그렇죠. 약간 재밌다 그러고 이건 희한하다 그러고. 이게 아니고요. 가슴 아픈 일이죠. 설교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는 이상한 짓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설교는요, 잘하는 게 아니고 똑바로 하는 거라 그랬죠. 똑바로 하려면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목사 입장에서 봅시다. 똑바로 하려면 성경을 그냥 한 죽도록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귀에다 대고 알려주는 거 아니니까. 자, 그냥 요즘에 뭐 알려준다는 놈들이 많긴 한데요. 그거 여러분 믿지 마세요. 뭐 믿는 분 없겠지만. 그건 넘어가고요. 성경을 무조건 읽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은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나에게 주어진 게. 내가 기도한다고 내게 들려주는 거 아니니까 죽도록 성경 읽어야 돼요. 몇 번? 단 한 번을 읽어도 죽을 각오를 하고 읽어야 돼요. 성경을. 저는 100번 읽은 사람도 봤고 200번 읽은 사람도 봤는데요. 본인들이 말을 그렇게 한 거긴 하지만요. 글쎄요. 성경을 100번, 200번 읽었다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하여튼 그런 분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읽되 신학 책들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왜? 헛소리 할 수 있으니까. 성경을 혼자 읽은 사람들이 이단이 많이 돼요. 저는 이만희가 성경을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지 맘대로 봐서 이단이 되는 거죠. 이만희는요, 모르는 분 계실지 모르니까 말씀드리면 신천지 교주예요. 예.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도요, 성경을 혼자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통계시 받으시려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 혼자 보지 마시고요. 목사라도 성경은 신학 책들과 함께 봐야 합니다. 자, 뭐 이외에도 많은데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목사 쪽에서 해야 될 거. 그리고 뭐 설교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목사들의 그 방식에 따라 다른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시간을 조금씩 쪼개서 준비하지만 어떤 분들은 하루에 막 10시간씩 막 하루에 20시간씩 준비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할 말이 없고요. 그리고 성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교를 듣는다 라고 한다면 앞에서 설교하는 자가 누구든, 그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든 이웃교회 목사든 또 내가 정말 싫어하는, 와, 나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은 인간일지라도, 혹은 교회 안에 나이 어린 아주 어린 아이일지라도 설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을 확신한다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기서 이제 첨언을 약간 하고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조금 모자란 목사들의 설교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데요. 이런 특징이 딱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현실의 삶과 도덕을 더 강조합니다. 현실의 삶하고 도덕이 강조되지 않아야 될 만큼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강조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현실의 삶과 도덕은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설교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 빠져 있어요. 그건 빠져 있고
공자 얘기 무슨 뭐 별 얘기를 다 하고 앉았죠. 성경 얘기가 그렇게 많은데 철학자 얘기 막 주워다가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러고 있죠. 이거 모자란 목사의 설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런 목사는 좀 모자란 목사인데요. 어떤 거냐면 교인들이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모자란 목사예요. 자, 여러분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십니까? 설교를 듣고 나면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범죄했던 모든 것이 면죄부를 받은 것 같이 편안해지고 오 주여 감사합니다 떼땡큐 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설교 헛들은 겁니다. 설교는 불편해야 돼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정말 편하게 있을 수 없어요.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이래서 마음이 평안한 거 말고 설교만 들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1년 내내 만약에 그 설교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빨리 도망쳐야 돼요. 왜?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몸에 좋지 않은 설탕 먹는 것과 같이 똑같은 달콤한 것을 1년 내내 먹고 있는 거예요. 몸에 좋은 것이 쓰듯이 영혼에 좋은 설교가 쓰디 있습니다. 골수가 쪼개지는 것 같고 내가 벌거벗은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설교, 제대로 된 설교입니다. 물론 1년 내내 그런 설교를 해야 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지만 1년 내내 교회만 갔다 오면 내가 별로 그렇게 변한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설교를 들었는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목사가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래서 한편의 뉴스를 보고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에서 도망치세요. 이거 아주 정상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이런 설교들은 뭐라고요? 모자란 목사가 하는 설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가슴이 찔리는 설교를 듣고 자꾸 나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은 설교를 듣는다. 1년 365일 매주 교회에 가면 목사가 계속 나보고 뭐라 그러는 것 같다. 그 교회에 계속 가십시오. 그 목사가 정상적인 목사입니다. 뛰어난 목사가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막 찔리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이런 거 잘못된 게 있었구나. 고쳐야지. 그리고 회개하고 새롭게 돼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멀쩡한 성도입니다. 성도님이죠.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들으면 목사한테 전화하고 이 인간이 나를 치는구나. 말씀으로 강단해서 나를 치네.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뭐라고요? 그냥 성도, 교인 이런 게 됩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요. 설교를 들었는데 내 얘기 같다.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목사가 여러분 치려고 하는 얘기든 아니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듣는다면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을 말씀으로 쳤다면 그건 그 인간 문제고요. 왜 멀쩡하지 않은 모자란 목사 때문에 성도가 반응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필요는 없죠. 여러분 오늘도 방송이 좀 길었는데요. 모자란 목사, 모자란 성도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내일도 역시 이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조직에 대한 얘기, 교회 조직이 원하면 뭐든지 하는 목사,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조직이 원하면 뭐든지 하는 목사, 모자란 목사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평안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TV 최문기 목사였습니다.
크리스찬 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찬 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봅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